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잠언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다 같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호수에 속지 마라, 세상의 호수에 속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는 자,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궁핍함과 삶의 어려움이 이제 봉착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서둘러서 성급하게 일을 행하다 보면 큰 낭패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련한 길이고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할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실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늦게 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영성이 성실함입니다. 남들이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실하게 그 길을 걷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정치를 보면 너무나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일장춘몽과 같은 권력을 쫓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죄인이 되기도 하고 또 권력자가 정말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을 빠르게 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불나방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필요한 게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길을 걷는 자에게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식 가진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융적인 지식이 필요한 요즘 세상에서는 금융이나 모바일 또 여러 가지 금융 지식이나 사업 지식을 보면 정말 무지하면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복, 우리가 가진 기업을 지키려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것 같이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그의 인생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급함이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니까 이 성급함을 내려놓고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걸어갈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진중하게 인생을 걸어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 놓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1장부터 19장까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시대를 또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그것을 살피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업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빼앗기고, 깨어있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는 세상이 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치,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4절을 또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은 7절까지 계속 연결되는데요. 4절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친구가 많아지고 돈이 없으면 친구는 떠난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냐면, 그러므로 친구를 의지하거나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적다에 대한 이 평가, 그러니까 내 주변을, 나의 인생을 설명하는 숫자가 있어요. 내가 은행 잔고가 얼마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친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어떤 나를 설명하는 숫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에 속으면 결국 그 숫자 속에 담겨있는 허상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 친구가 많고 아무리 내가 세상의 성공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안전한 숫자가 아님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어려워져도, 조금만 내가 흔들려도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세상의 숫자, 그 허수에 속지 말고 진짜 너의 숫자가 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5절을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자, 5절 6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자면, 자,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물질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지고, 내가 좀 가난해지면, 재물이 없어지면 친구가 사라진다. 이런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옳아도 돈이 없으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다. 왜냐하면
사상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득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득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람과 교제하고 내 진실한 친구와 내 진실한 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강조하기를, 또 잠언은 강조하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식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7절은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말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잠언에서 강조하기를 이 세상이 이렇게 냉혹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가난하게 되면 형제들도 나를 미워한다. 극단적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허수에 속지 말고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 두고 사람에게 미련 두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우리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라고 하는 미련,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실망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또 섬기는 것이 나 인생의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섬기는 물질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실한 친구는 없지만 나 혼자만이라도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진리의 하나님, 세상이 보여주는 허상 속에서도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늦게 가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익으로 관계를 계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과 허영의 세상에서 성실과 진리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참된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